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마지막 49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마지막 49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마지막 49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새벽에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은 회당에서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안식일에 대한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일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도리어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날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시면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형식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식일에 담긴 정신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함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거기서 12제자를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는 산 아래 모인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평지 설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설교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6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하고 참된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를 가리켜서 사복, 사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네 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또
화 있을진저 이러이러한 자요라고 말씀하시면서 네 가지 화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산상설교의 팔복과 이 평지설교의 이 사복 사화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런데 설교를 하신 장소나 정황에 있어서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성경에 오류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성경이 정확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공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에게 했던 설교를 가지고 다른 교회 헌신 예배에 가서 그 말씀을 또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말씀이지만 장소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도 대상들도 다르기 때문에 제가 적용을 하고 또 말씀을 풀어가면서 강조하는 부분도 다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같은 설교를 산 위에서 하신 적도 있고 그리고 산 아래 평지에서도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말씀이지만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이지 결코 성경이 오류가 있거나 모순이 있어서 그렇다 그런 건 아닌 거죠. 그리고 둘째 부분은 6장 27절부터 38절까지인데요. 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수준의 사랑을 뛰어넘는 그런 사랑을 요구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셋째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자신을 성찰해야 한다,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할 것을 요구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과연 나는 누구를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가 그걸 한번 성찰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39절 말씀해 보시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내가 따르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분별하고 주의할 것을 경고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나도 앞을 못 보는데 그런데 따르는 사람도 그렇게 앞을 못 보는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생이라고 하는 그 사람도 앞을 보지 못하는데 따르는 사람도 앞을 못 보면 여러분 그 결과는 뻔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모두가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는 누구를 따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주의해서 자신을 돌아보라고 점검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지금은 분별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때 마지막 때를 말하죠.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조건 순종과 복종을 강조하는 목회자나 교회나 단체가 있다면 여러분 거르십시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이 땅에 온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사람에게 무조건 순종하고 절대적인 복종을 하고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복종을 훈련을 시킨다고 사람 인분을 먹이게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닌 거죠. 그건. 그리고 또 하나 말세에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소리,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 그것만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자꾸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별히 오늘처럼 여러분 오늘날처럼 이렇게 가짜 뉴스가 이 난무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더더욱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내가 지금 듣고 있는 소리가 누구의 소리인지 여러분 늘 유의하시고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그 당시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었던 격언을 인용해서 말씀하십니다. 40절 말씀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말입니다. 그 선생의 그 제자다, 딱 이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책이 귀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선생과 함께 살면서 그 선생이 직접 하는 말과 또 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자가 선생에게서 모든 것을 보고 들으면서 배우게 되면 그 제자는 그 선생과 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40절에 온전하게 되었다, 이 말은 지식과 지혜에 있어서 통달했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선생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배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제자는 그 선생처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자신이 따르고 있는 그 선생이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누구를 선생으로 모시고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를 여러분 선생으로 그렇게 따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부족한 저를 경주 온누리교회의 또 담임 목사로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걸 인정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의 선생이 아닙니다. 아니요, 선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선생님으로 모시고 따라야 할 분은 오직 한 분이죠.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저도 따라야 하고 여러분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제 역할은 우리의 진정한 선생님이신 그 예수님을 가르치는 게 제 역할입니다. 저를 보시는 게 아니라 제 손끝이 가르치는,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보고 따라가셔야 하는 겁니다. 제가 해야 할 역할은 바로 우리의 진정한 선생님이 되시는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 그게 여러분 제 역할인 거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오직 제 말과 제 모습만 보게 한다면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함께 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거짓 선생에 관한 정체를 구체적으로 폭로하십니다. 41절 말씀해 보시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 지중해 그 지역을 둘러싸고 있었던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널리 알려졌던 속담입니다. 우리 속담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여러분 이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생은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데도 그건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를 지적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자신은 아주 의롭고 거룩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이 누구냐면 바로 스스로 선생님을 자처했던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맹인을 인도하려고 하는 맹인과 같은 거짓 선생이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인 거죠. 그래서 함께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무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를 성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을 따르고 있는지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자신을 성찰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43절과 44절, 45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무는 뭘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뭘로 평가를 받는다는 겁니까? 열매로. 그렇죠. 열매로 평가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틀림없는 사실.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열매로 평가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 열매로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지지난주에도 이것과 관련된 말씀을 잠시 말씀드렸었는데요. 우리는 자꾸 어디에 신경을 씁니까?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그러니까 자꾸 열매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열매에 자꾸 마음을 쓰는 겁니다. 열매에.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고. 열매를 맺어야지, 열매를 맺어야지.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노력하고 애쓴다고 열매가 맺혀지나요?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과 수고와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여러분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신경을 쓰고 마음을 써야 할 건 어디냐면 열매가 아니라 나무입니다. 나무. 성경은 계속해서 그 나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우리가 자꾸 열매만 신경을 쓰다가 보니까 나무에 신경을 쓰지 못합니다. 나무가 좋은 나무면 열매는 자동적으로 저절로 좋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열매만 신경을 쓰다가 보니까 우리 노력과 열심으로 억지로 그럴듯한 좋은 열매처럼 보이는 걸 맺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좋은 열매가 아니라니까요. 좋은 열매가. 좋은 열매처럼 보이는 결국은 나쁜 열매입니다. 그렇게 좋은 열매처럼 보이는 나쁜 열매를 우리가 노력하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좋은 열매처럼 보이는 나쁜 열매에 속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거, 귀신을 내쫓는 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거, 여러분 이거 좋은 열매입니까? 나쁜 열매입니까? 여러분, 좋은 열매처럼 보여요? 나쁜 열매처럼 보여요? 좋은 열매처럼 보이죠.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럽니다. 여러분, 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좋은 열매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좋지 못한 열매였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열매와 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열매가 행위라면 나무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마음이라고요. 마음. 그런데 오늘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열매보다 나무가 중요합니다. 나무가. 그런데 우리는 노력한다고 여러분 좋은 나무가 될 수 있을까요? 좋은 나무가 될 수 없을까요? 잘 생각하세요. 우리는 노력한다고 좋은 나무가 될 수 있을까요? 좋은 나무가 될 수 없을까요? 좋은 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인 우리는 결코 좋은 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낑낑거리고 노력을 해도 선한 열매를 하나도 맺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다만 선한 열매처럼 보이도록 포장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포장은.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속는 거예요. 거기에. 아니라니까요. 그건 절대로 선한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끼리는 그 열매를 보면서 좋다, 야 대단하다, 이런 품평을 하곤 하지만 결국 죄의 나무에서 맺는 열매는 다 죄입니다. 죄.
도끼는 깨끼는 거예요. 다 거기서 거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누구를 나무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누구를 함부로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좋은 나무는 누굴까요? 좋은 나무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보니까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가지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포도나무이신, 좋은 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 우리는 누구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예수 없으면 못 사는 거죠.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예수님 놓치면 안 되는 거죠.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열매 맺으려는 모든 노력을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고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다, 뭐 저렇게 하겠다, 포기하십시오. 내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겠다, 다 내려놓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가능성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밖에.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쁜 가지를 좋은 나무에 접붙이면 그 가지에도 좋은 나무에 그 열매가 열리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때 접붙여서 난 좋은 열매를 두고 나쁜 가지가 이건 내가 맺었어, 내 열매야, 그렇게 스스로 여러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처럼 우스운 꼴은 없는 거죠. 왜요? 자기가 맺은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또 말씀이 연결이 되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11장 17절과 18절 말씀에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다시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지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원래 나쁜 나무에서 나온 가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은혜로 좋은 나무에 접붙여지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 그걸 아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열매를 맺게 되더라도 자랑할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이건 내가 맺은 게 아니니까. 동시에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걸 보고도 함부로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 역시도 저 모습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로 이 사실을 아는 사람에게서,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에게서 좋은 나무로부터 주어지는 선한 말과 선한 열매가 나옵니다. 그 말씀이 바로 45절부터 49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가 노력해서 그렇게 해서 그런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예수 없으면 안 되는구나, 예수 없이는 난 못 사는구나, 난 원래부터 나쁜 나무였구나, 그래서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되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그 예수님 붙들고 그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자가 자연스럽게 그 말씀에 열매를 맺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 여러분 막 다그친다고 여러분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어디 이 말씀 몰라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까? 좋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니까, 그 진액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그럴 힘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럴 힘이.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몇 번이고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건 오늘 이 새벽에도 매일 성경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수많은 교회에서 또 이 말씀이 선포될 텐데 또다시 열매를 강조하는 말씀이 선포될 걸 생각하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로 서로 비교하고 품평하면서 또다시 자랑하고 비판하는 그런 일들이 또 우리에게서 반복될 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겁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오늘 나의 모습을 성찰하면서 내 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시고 오늘도 그 예수님에게 접붙어 있으면서 그 예수님 안에 거하시면서 나는 그 예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시고 그 은혜를 구하고 그 주님 안에 거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열매는 여러분 자연스럽게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좋은 주님께 붙어있는 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들으시면서 말씀 묵상하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